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삼손은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손에게서 뭘 배울 것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삼손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삼손 하면은 그저 힘만 쓸 줄 알았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허물이 어울러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분 주변에 삼손이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으신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셉이나 데이빗이나 뭐 잔이나 폴이나 아마 그런 이름은 있어도 샘손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 지은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고, 다만 어느 가방 회사에서 이 삼손나이트 해가지고 그 가방을 만드는데 저도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별로 존중해 여기지 아니하고 삼손에서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셨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성경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래도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삼손은 도리어 4장에 걸쳐서 사사기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존중히 여겨야 될 그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이렇게 그 이름에 올리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삼손을 바라보고 삼손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삼손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믿음은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싸울지언정 동족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삼손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면은 오늘 본문 9절에도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사이는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짤막하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삼손이 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의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지만 그와 결혼하려고 이 블레셋 땅까지 가서 이제 혼인 이제 이 잔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기 블레셋 땅에서 집에서 지금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삼손이 신랑 집 친구들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특별히 삼손 친구들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는 것이요. 내가 내기로 이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 내기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옷 한 벌도 굉장히 귀한 것이요. 이 속옷인 배옷 30벌, 겉옷 30벌 내가 맞히는 사람에게 다 이거 다 줄 것이고, 만약에 맞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씩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제안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저자들이 수수께끼 맞춰서 옷 한 벌씩 30명 얻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수수께끼라도 우리 30명이 머리를 같이 맞대면은 그 수수께끼 못 맞히겠냐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고하라 라고 해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이제 7일 만에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30명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답을 모르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마치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삼손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답을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너와 네 아비 집을 불태우겠다
라고 막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딥나 여자가 이 블레셋 여인이 막 삼손에게 막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 나에게는 알려달라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답을 얻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으니 이 7일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내놓게 되었다. 삼손이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 이 비열한 자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내 수수께끼를 내고 나와 약속하여서 그 답을 마치도록 해야지, 이렇게 협박하고 나를 속이고 이것은 이건 비열한 일이다 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이제 이 상처를 입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60벌이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어쨌든 간에 내기한 것이니까 다 옷을 주고서는 이제 화가 나서 자기 고향집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내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처갓집으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만 그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였던 그 딥나 여자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시집 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구나라고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가지고, 여우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그것을 둘씩 막 꼬리를 이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회라고 하는 이 나무가를 거기다가 꽂은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여우 이제 이 150쌍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몰아서 저들의 곡식과 곡식 땅과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포도원까지 다 불태워보도록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도대체 이렇게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삼손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들이 또한 보복을 하려고 삼손의 그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가지고 불살라 버렸다.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가만둔다 보자라고 해서 그 이제 1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겠다라고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아주 참혹하게 하나님의 심판, 저들 저렇게 속이고 비열하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차원에서 저들을 이 도륙하였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삼손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크게 도륙을 당하고,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막 편만하게 아마 한 1000명 이상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내려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삼손만 내놔라. 삼손만 결박해가지고 일로 끌고 오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삼손만 결박해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었어요. 3,000명이나 됐었으면은 여기 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정도이니까 얼마든지 싸울만 할 텐데 저들이 최병고가 있어서는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지금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삼손을 막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막 삼손을 오히려 막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수수께끼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비열하게 그 내 아내를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안 다음에 속이고 그것을 답을 맞춰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라면서 쭉 이제 설명을 했더니만은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얘기를 듣고 삼손 그러면은 나와 당신 우리와 당신이 힘을 합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갑시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저들이 12절에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너를 결박하여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삼손이
얼마든지 이 유다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고, 또한 삼손은 힘이 세니까 유다 사람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삼손은 유다 자기 동족과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나를 결박해서 나를 내보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우기는 싫습니다. 제가 가서 그러면 결박당하고 그들 적군에 끌려갈지언정 저를 치면은 내가 여러분들 치게 되는 거니까 저를 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삼손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동족하고는 싸우지 아니하고 저 원수 블레셋을 미워하고 그들과는 싸웠다. 이것이 삼손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렇게 가증합니까? 저들이 이렇게 이 괘씸하고 얄미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삼손은 얼마든지 저들의 처사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 동족에게 비난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겁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삼손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내부의 분란에 휩싸여서 결국은 좋아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니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를 결박하라. 그래, 나를 단단히 결박해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믿음이니, 삼손은 자기 백성을, 믿음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지언정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생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보내는데 모든 교회에게 다 공통되는 내용이에요. 모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은 한 믿음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안의 매너줄로 힘써 지킨 것을 하나가 되게 하면서 너희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이 혈과 육과 씨름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일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내고 로마 교회도 14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서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유 괜찮아요, 이제 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제는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예요. 이제 구약처럼 뭐 부정한 짐승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 요번에 우리 교회 친교할 때는 요번에 이제 삼겹살 파티를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구약의 전통에 살잡혀 있어가지고 삼겹살들을 못 먹는데 굳이 또 신교 음식으로 삼겹살을 하겠다는 거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서로 배려를 해줘야지. 아니다, 그래 또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삼겹살 먹어야지, 꼭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자는 채소를 먹는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저들을 다, 이 사람도 받으시고 저 사람도 받으시고 다 연약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시고 다 받으시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 먹는 거 가지고, 식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사사기 20장에도 맨 마지막 장 보게 되면은 결국은 사사기에 막 이스라엘끼리 싸워가지고 벤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거리 날 정도까지 싸우게 되었어요. 나중에 가서 막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리 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지 못하였어.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식물 가지고 하나님 사업 무너뜨리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약한 자의 저줘라, 그 말입니다. 희생해줘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 다 부족해요. 완전 다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삼손이 힘만 세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삼손 지혜도 없고 머리는 비어있고 힘만 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마귀하고는 싸울지, 마귀와 같은 저 블레셋 군대하고는 싸울지언정 내 동족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라고 하는 참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귀와의 전투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와는 싸우되 우리끼들은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용납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면서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삼손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래가지고 삼손이 이제 완전히 두 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레위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막 삼손을 이제 막 꽁꽁 묶여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막 이제 막 기뻐 소리를 치면서 막 삼손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지금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 살살 묶어주세요, 그런 말 여기 나와 있다. 아마 꽁꽁 묶었을 것이요. 꽁꽁 묶었을 것이요. 또 영화에 보니까 무슨 뭐 과도 같은 거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거 이렇게 손바닥에다 숨겨놓은 다음에 그거 다 풀어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그런 과도 숨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뒤에 다른 군사들을 매복시켜가지고 싸우게 하는. 삼손은 그저 맨손이에요. 삼손은 그저 빈손이에요. 그러면서 느슨하게 묶지도 않고 무슨 흉기를 감추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묶은 다음에 삼손은 그저 이 적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저렇게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려고 삼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삼손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태까지도 맨손으로 입고 빈손으로 입었지만 위기 상황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 가다가 이 블레셋 땅에 이제 결혼하려고 가고 있다가 이 포도원에서 이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더 세겠어요. 젊은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 삼손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가지고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으면서 사자를 죽이게 되었다. 여호와의 신이 그때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을 구해주셨어요. 또 그 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수께끼 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반칙을 행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 옷을 이제 구에다가 갖다 주었을 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사라고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때마다 삼손에게 임하여가지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삼손은 하나님만 믿고 지금 적군에 꽁꽁 묶인 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저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만 잘 지키면 돼요. 언약만.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의 민수기 우리 6장에도 나실인의 언약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언약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강조한 것은, 이 나실인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여자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우리 이렇게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늘 머리를 자르지 않냐면서 갖고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삼손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완전히 꽁꽁 묶인 채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역사해 주셔서 삼손을 구해 주시는데, 그 팔을 꽁꽁 묶었었는데 그 이 세 밧줄이, 이 세 줄이 그냥 완전히 불이 탄 이 삼과 같이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침 보니까 아무 손에 아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숨겨놓은 것도 없어요. 마침 보니까 거기에 이 낙이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이요. 그래도 낙이 새 턱뼈라고 그랬으니까 새 거, 얼마 죽은지 안 되는 거, 만약에 오래된 것이면 그 턱뼈도 부러지기 쉬웠을 텐데, 그러다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처럼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진 증거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 얘기가 나왔어요. 사슴이 와가지고 막 집에 이렇게 밭이라든가 와가지고 막 꽃을 먹어도 꼭 싱싱한 거 좋은 것만 따먹는다 그러더라고. 사슴이 이렇게 맛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막 나무도 이렇게 막 해치고 막 그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또 그래가지고 삼손이래네, 사슴이 뭔가를 막 먹으려고 막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저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했더니만은 삼손이 그 미미한 소리도 알아차린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슴이 원래, 사슴하고 삼손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사슴이 원래 좀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습니다. 왜? 사슴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막 조그만 소리마다 도망가는 거 보니까 믿음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뭘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셔? 와, 이렇게 겁나가지고 그냥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나를 그냥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망할 것 같고, 내가 지금 건강 잃어버릴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있는 것은 그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보면은 이 사슴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막 집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숨어가지고 나오고 또 숨어가지고 나와도 잠만 잘 자더라고. 보니까 삼손은 잠만 잘 자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이 머리 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 언약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는 겁을 잘 줍니다.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막 이 크리스찬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막 삼키고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사자들이 다 뒤에가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해야지 못할 것인데 왜 이렇게 조금만 으르렁거리면 무서워가지고 평생 마귀에게 두려워가지고 종노릇하는 걸요. 삼손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려고 해야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기 어찌할 것이냐. 삼손이 그런 믿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삼손의 믿음을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삼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사명에 충실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찬양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로대라고 했다는 것은 여기 삼손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래. 삼손도 노래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삼손이 여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번역한 것이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은 이거는 시인 것입니다. 노래인 것입니다. 이행시예요. 두 줄로 된 거. 그래서 여기 낙이라는 말과 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언어유희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탁 쳐가지고 삼손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이 신명기 32장 30절에 모세도 항상 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노래하고. 신명기 32장 30절에 모세가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면서 모세가 노래하였던 것처럼 삼손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삼손이 막 즐거워서 기뻐하여서 막 노래하는 거에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 싸워서 블레셋 사람 이기는 것은 그걸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왜? 그것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삼손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삼손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저 어렸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때 이 통치하에 제가 1991년, 92년대 이렇게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때 매일 월요일 아침이라든가 가면은 우리 이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이렇게 탁 낭독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삼손의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13장에서부터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가지고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 구별된 자다.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삼손은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서 하여튼 삼손이 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삼손의 이 사명이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이 삼손은 저들을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항상 그 사명에 충실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 중흥의 역사를 띠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왜 지금 미국 땅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우리는 특별히 이 본호교인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존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 사명을 띠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유,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냥 중생했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일 때, 그러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사명, 자기의 태어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충실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이제 꿰어가지고 그만 그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머리가 이제 이 삭도가 되어서 밀려지는 그러한 일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었고, 이제 삼손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비참함에 빠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맷돌이나 갈게 되었고, 이제는 다곤 신당에 불려나가고 블레셋 사람에 불려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제주나 부리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마지막에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16장 28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두 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노예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블레셋의 원수 갚게 해주시고, 내가 이 블레셋에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니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이 어마어마한 지금 지붕에만 3,000명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이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 다 있다 그랬습니다. 방백들 다 모여 있는 그 집에 삼손이 그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눈이 멀었으니까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 지금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이끌어달라라고 한 다음에 이 한 손으로는 이쪽 기둥을, 한 손으로는 이쪽 기둥을 붙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삼손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힘을 다하여 이 몸을 굽혔다. 그 믿음이에요. 해주세요 하고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믿고 앞으로 몸을 굽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이 블레셋 이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아서 거기에 다 이 블레셋의 고관 대장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사명대로 그 구원해 내면서 그는 목숨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사명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아들을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막 비슷하단 말이에요. 구원자다, 비슷하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동족 유다 사람들이 저 이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를 결박해야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널 결박해야 되겠으니까 너가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붙이려고 왔노라 라고 했을 때 삼손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래, 나를 결박하라.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결박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이 보낸 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자기 제자, 저들이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었을 때 예수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싸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결박하더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고요하게 잠잠히 그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순순히 거기에 순복하셨습니다. 삼손은 그의 이 대적이 이 자기 동족이 아닌 블레셋 사람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달리셨었을 때 다 이 동족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그 예루살렘에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고 멸시할 때 하시라도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십자가 상에서라도 저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서 마귀와 싸울지언정 동족과는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손이 이렇게 두 팔을 딱 기둥으로 벌리면서 꽉 붙잡고 내가 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죽음과 함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몸을 숙이면서 굽히면서 삼손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사 자기 한 몸, 자기 한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삼손의 그러한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삼손도 바라보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삼손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우리는 서로 그새 우리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했구나. 마귀를 미워하세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세요.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삼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 규례를 지키려고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불안할 때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만사 형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오니,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건져주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띠고 살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셔서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용사로서 굳게 서서 우리들도 많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